우리 헌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을 합시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증거하나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그 에게서부터 은혜가 나오고 그는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 할 때 지식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진짜 아는 것. 수박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수박의 겉은 모양은 그것은 파란 색깔이요 줄무늬가 있고 그 안을 까면 빨간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비록 설명을 똑떨어지게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 현란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삶,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 너희가 바로 그 음성을 풍성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가?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가, 뭐 풍성하게 하는 말 조금 같은 말이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남에게까지도 은혜가 풍성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넘치는 그런 은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먼저 자신을 드린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바 된다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색한 마음이 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또 부담이 가거나 그래서 시험이 들고 이런 일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이것은 세월이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못할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그래서 모이라고 안 해도 모이고 또 모이자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무슨 무엇을 드리자 하더라도 있는 거 없는 거 처음에 또 털어드리기도 하고 이지저지 또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1년 지나가서 조금 힘 빠지고 또 2년 지나가니까 또 이제 맥이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한
5년, 10년 가게 되면 이제는 은혜라는 거는 어떤 관념으로서는 지식에는 남아있지만 은혜란 감정까지도 내 온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갈이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고 스스로도 결국 가다가 이제 고꾸라지고 자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비일비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나는 정말 이 은혜는 정말 뺏길 수 없는 것인가 또 내가 테스트해보고, 나는 또 이런 지경에서도 나는 은혜를 지금도 노랫가락을 불러야 돼, 이걸 내가 확증해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냐,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나한테 푸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만약에 아는 자, 다시 말해서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헌신하는데 헌신 때마다 연극 하면은 아니 뭐 프로그램 전체 또 우리 교회는 또 은혜로 이렇게 또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이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뭐 필름에 남겨가지고 나중에 DVD로 또 돌아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주 그때마다 충만하게 했고 그때마다 또 열심히 한 것 같은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년 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필름을 틀어봤을 때는 그때는 이미 없네 그 사람이. 그뿐이 아니고 그때 그 얼굴이 아니네. 옛날엔 저렇게 충만했고 옛날엔 반짝반짝하던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이제는 윤기 하나 은혜 하나 없이 삭막한 그런 사람이 삭막한 얼굴 피폐한 심령이 된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정말 그가 은혜를 받아든 사람인가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왜 헌신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면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고 못하는 거 아니라 또 시험이 경제적으로 신병적으로 또 무슨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이 왔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극한 기쁨과 극한 가난이라도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더 풍성하게 연보를 들을 수 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마게도냐 교회는 확실히 은혜를 받았던 교회 같아요. 우리 예수복음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 같이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헌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 해 등록한 사람이 그때 얼마 전에 등록한 사람이 또 여기 영국에까지 올라왔었다고. 헌신 예물로 헌신의 영혼으로 봉헌한 영혼이 또 막판에 여기 영국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근데 아직까지 붙어있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알지도 못하고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1년쯤 지나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어서 이제 무엇인가 내가 이제 헌신이 왜 해야 되는가 이제 그동안에 물론 알고 좀 알만한 것 같지만은 그때는 뭣도 몰랐지만 진짜 이때야말로 정말 넘치는 기쁨이 넘쳐 올라와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과연 무슨 은혜를 받았나?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뭐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죄값 사망을 그가 지워져 버리시게 하셨고 또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는 이 사실, 이거 은혜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았나 은혜를? 하나님 아들이 바로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그가 대성물이 돼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그와 같이 이제 사함받고 또 건짐받았다는 사실, 그 결과로 얻는 게 무엇인가? 나는 구원이요, 구원을 받은 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또 이제는 내게 앞에 남아있는 것은 하늘 보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 만약 이것만 진짜 내가 받았다면, 확실히 받았다면 이걸만큼은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이것만큼은 흐려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흐려질 수 없고 잊혀질 수 없고 감정이 약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매번 가까이 해야 되고 설교를 매야 되는 것들은 이것도 우리에서 멀어질까 봐, 옛날에 어떤 흘러간 옛 노래 같이, 흘러간 어떤 사건 같이, 사실 같이 세월 가면서 점점 잊혀질 사실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받지 아니하고 시간이 가면 부담스러워지고, 시험이 들면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는 외식까지 하게 되고, 불평하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외식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가, 결국은 엎드려 죽는 것이죠. 결국은 꼬꾸라져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은혜 받을 당시에 은혜를 왕창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은혜를 나는 받은 결과는 무엇일 것이며, 나는 과연 은혜 받지 않았, 나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것인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풍성한 오히려 감사가, 오히려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무슨 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무슨 죄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됐으나 할 때, 우리 뭐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법을 어긴 그런 죄, 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진단하고 검사한 나는 그런 죄 아주 덩어리더라. 자, 모태에서부터 유전받은 원죄가 있고, 또 아예 죄의 소원이 내 안에 끊임없이 폭포같이 올라오는, 나는 죄의 아주 소원을 갖고 있는 죄의 사람, 죄의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아주 확실하게 자각하게 하고 그 죄값을 날마다 부담을 갖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하에 모든 사람이 율법하에 갇히게 됐고, 그 율법하에서 그 죄 계명을 얻었을 때 그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죄, 죄를 피치 못하는 인생, 세 가지 죄, 원죄, 본죄, 자범죄, 이 죄를 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모든 율법 마지막에 율법이라는 칼이 달려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달려 있는 그 칼로 마치 잔디를 확 훑는 것 같이 모든 인류들의 목을 다라락 하고 훑어가듯이 다 결국 죄 곧 죽음하고 훑은 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냥 율법은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든 듣지 못했던 이방인이지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둔다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결국은 우리가 몰랐다, 이건 이스라엘에 준 어떤 법이다 아니라,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주신 법, 그래서 모든 인류를 갖다가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 죄를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죄값 사망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알고 나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는 죄값 절망밖에 없고, 그것 뺏기는 이제는 그 후에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류라고 절감하게 한 그런 법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5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에 가입한 거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면서. 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죄를 더한다는 말은 그 죄 말고도, 율법 뭐 십계명 말고 또 십계명의 그 말고 부속적인 그런 또 세부조항 말고,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에다가 또 죄를 더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무슨 죄였어서 원래? 번제, 또 원죄. 이것은 인류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율법을 가입시키고 죄를 더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죄인이지, 영영 죽겠지, 너희들은 다 죽어라, 되져라가 아니라 거기다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함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많이 은혜만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원죄도 은혜였던 것이고, 또 본죄도 은혜였던 것이고, 또 자범죄도 이것도 결국은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죄를 알지 못했더라면 은혜를 알지 못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알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고, 율법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또 마음의 죄까지 또 정죄하는 바람에 또 본죄를 알게 하시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원인적인 원죄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다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 은혜를 주려고 하신다는 것. 사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런 인류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깔아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만물 지었다 해도 아멘, 은혜로소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 왜 미친놈 그거 왜 먹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내게 은혜로소이다. 그 후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율법을 주시고 또 그 계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참 그것도 은혜로소이다. 바로 오늘날에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 생각하면 모든 성경의 모든 장면, 모든 사건은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다 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성소를 지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위에는 속죄소라 해서 시은자가 있다. 시은자, 은혜 베푸시는 보좌, mercy seat.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성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소의 핵심이 어디냐? 시은자지요. 바로 궤 위가 바로 성소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거기다 성소를 짓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명을 주신 것도 사실은 그 계명을 어기니까, 그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기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니 무슨 속건제니 또 번제니 뭐 화제니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한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죄를 씻고 그 죄를 씻는 제사법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는 헌물도 드렸고, 헌물은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네가 그것을 헤아려서 드려라 그랬었어요. 이것은 이제 헌물한 것은 그 자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은혜 받은 바대로 기억하고 받은 것을 그들이 헤아려 가지고 받은 대로 또 그들이 또 드리는 것, 헌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또 드리라. 그래서 수입의 물산에 11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을 다 성소로 가져 나와서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소를 에서 중심으로 해서 성소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면서 그들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법대로 지키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제물은 뭘로 하고, 제물에는 무슨 첫 것으로 또 그러면서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때 드리고 뭘 드리고 한 것이 다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법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제화가 되는 바람에, 규격화가 되는 바람에 이들은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에 심을 줄만 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복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았으면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도 몸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그것은 이제 다 규격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이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법대로만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법대로만 아주 깔쭉 없이 지키기만 한다면은 자기들은 온전한 사람이요,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복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자기네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성소의 어떤 본능을 점점 마비시킨 것이, 본능을, 성소의 본성을, 기능을 점점 그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것이, 성서는 원래는 사실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는데 뭘 기억하냐? 자, 너희가 누군지, 너희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종되었던 자들이다. 또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까지 니네 이 종족이 지금도 자자손손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의 씨를 내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 죽임에서부터, 장자라는 등은 씨의 시작이니까 씨를 내가 멸종시키지 않았다는 이 사실. 또 셋째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민족이 여기까지 지금 왔는지 아느냐? 그야말로 광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도저히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덮으시고 또 마시고 해가지고 살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적이 왔을 때는 대적을 또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생활 중에서도 하나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그들을 살리셨던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또 그 땅을, 다른 민족들이 이미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사는 그 땅을 확 밀어내시고 거기다가 정착지를 또 주셔서 또 그들의 땅을 이어버려 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또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성민이다. 성민,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 이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게 성소의 기능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만약 살아있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원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제사를, 예물을 드려도 하다못해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린다 할때도 최고의 것으로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흠없고 정없는 거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주 잘생긴 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면서 10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수천 년을 가볍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말라기쯤 갔을 때 이제 4000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사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그냥 조상이 그랬대, 또 그렇대, 그걸 기억하래, 또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외식에 빠져버리고 형식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그들이 사기를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갖다가 막 질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내가 사랑했다고 말할 때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하고 반문하더라 이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생하게 할 수 있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주권을 뺏기고 이렇게, 아니면 뭐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하나 당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럴 때 졸지도 않아요. 딱 한 사람이 졸아. 에? 은혜 빈곤증에 걸린 사람. 에? 자, 그래서 물론 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옛날에 하신 설교. 그래요, 나도 어떻게 나 어떻게 세워가냐고 이 한 권에서 하는 건데. 이거 은혜지 뭐야. 은혜 안 그래? 은혜야. 감사한 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24년 내가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천 번을 한 거야 지금.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한 권에서, 나 이거 참 은혜야. 어떻게 그래도 나가라고 하지 않고 감리교회에서 3년 하면 자꾸 목사들 돌려요. 3년 하면 로테이션을 한다고 목사들을 목회실 돌려냐면 3년 하면 설교 들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는
가라 윈도 밖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또 3년 울고 먹다가 또 그다음에 또 갈 때부터 돌아가면 그렇게 일부러 돌린다고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혜지 뭐야. 24년인데 이렇게 그래도 헛말을 대고 헛말을 대도 은혜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나 너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마치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려고 애당초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소를 지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노라.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오는 모든 물자들을 남자고 여자고 간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폐물들을 금팔찌니 무슨 길거리니 그 목걸이니 다 빼고 또 하다못해 옷 가지고 나오고 옷을 가지고 나오고 또 무슨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모든 물자들을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는 남녀들이 수없이 가져오고 즐거이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는 동기는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했고 또 그렇게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막상 그런 그 성소에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외식으로 빠져버리고 완전히 형식으로 빠져버리고 오히려 너무 범패스럽다. 다시 말해서 투마치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돌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절기는 빨리 돌아오느냐. 예? 아니 뭐 꼭 하나님이 꼭 이렇게 떡을 드리라고 했으면 진짜 하나님이 떡 잡쇼?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먹던 거라도 그냥 이렇게 싸다 드리면 되는 거고 또 하다못해 무슨 양도 하나님이 진짜 그 고기를 드셔? 그러니까 하여튼 중에서 제일 못된 거 제일 버릴 만한 거 이런 것도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몰락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자, 물론 그러지 않아도 몰락하게끔 되어 있는 역사요 예정이지만은 드디어 그때 예수가 올 때쯤에선 그게 달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즐거이 기쁨으로 그냥 제한 없이 사실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도 하다못해 율법 시대 때도 너희가 주의 복을 받은 대로 헤아려서 제한 없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까지 이제 이미 워낙에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딱 나는 11절 다 들었나이다. 박하와 근처와 채소에 11절 들었나이다. 또 나는 무슨 일에 한 번씩 금식했나이다. 해가면서 이들이 어떤 규정된 것만 사실만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더 지킨 사람이면 일수록 바리새인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은혜와는 관계없이 다만 그런 것들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자랑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이런 사람 왜 복 안 주냐?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냐? 오히려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그 아주 하얀 배를 내놓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이때 바로 이런 즈음에 와서서 성전을 헐라하신 것인데 바로 이 헐라는 것은 이제는 계명으로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외식으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네가 정적으로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진짜 네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로 너희는 드릴 때가 됐다. 바로 왜냐하면 내가 자원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네가 보고 또 그것을 네가 은혜로 받을 때는 너희는 네가 속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손으로 지었던 성소 또 억지로 들었고 계명할 때 또 이 모든 걸 헐어버려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때 너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너희가 많이 알게 된다면 이제 너희는 이제는 꼭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깔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가 그 말씀하실 때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목사님이 헌신할 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는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신 말 중에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나는 스스로 말한 것도 아니요, 나는 스스로 행한 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한 건 아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냄을 받은 것이나 자기가 또 와서 할 일들이나 할 말들이나 이건 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하는 스스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이거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창세 이전에 그 설계도를 다 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아버지의 플랜을 보신 분이다. 건축자가 설계를 하기 전에, 건축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보듯이 먼저 아버지의 설계가 뭐냐 하면 아들이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다시 얻는 설계를 예수는 벌써 이미 보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올 때든지 하시든 일이든지 하실 예정이든지 하실 말이든 아버지의 플랜 중에서 그대로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스스로 하는 일이 또 뭐냐 하면 자기는 바로 이것을 스스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플랜에 자기가 가타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바로 자원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뭐하러? 목숨을 버리려고요. 목숨을 버리려고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을 계획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왜 그런 플랜을 짜셨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일말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믿고 전폭적으로 그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기는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고의적인 죽음이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그 길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 발언을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충동하고 그들을 자극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언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또 정권자들이 합해서 예수를 죽이려 마음을 막 하게 된 것이고 또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자기의 그 모든 계획을 알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게도 하심으로 인해서 알듯 말듯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제자 중에 하나가 파는 사람도 나오게 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하던 이렇게 다 이런 아주 완벽한 계획 속에 완벽한 그 모든 플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잡혀가게 된 것이고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나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대로 왔는데 내가 바로 스스로 아버지께 나를 드린다. 내가 먼저 나를 드리는 것을 나는 보여준다는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 그러니까 토탈 완전히 통째 그 말이야. 통째로 히브리 10장 8절에는 전체로 번제함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자신이 죽으시면서 그가 번제든지 무슨 속죄든지 전체로 번제함을 그가 폐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전체로 드리는 거, 통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짐승을 통으로 들어가지고 그 인간이 하나도 먹지 못하게 통으로 태워버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릴 때 그것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런 계명을 받았을 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대로 보신 대로 그것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겠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들이대 그는 기쁘게 즐겁게 드렸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모든 구약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렸던 것도 억지로 드린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건 규격대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규격만이 아니라 그건 드리라는 계명만이 아니라 그 계명에 얹어가지고
사랑함으로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앞으로 자기가 주실 베푸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은혜를 미리 받고 그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계획도 모르고 그런 속성도 없으면서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목숨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로써 인류를 구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죽으실 때 인류에게 끼치신 은혜가 뭐냐 하면 그 목숨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 사망을 그가 대신하신 것이고, 그가 죽을 때 피까지 흘리고 죽으신 것은 그 피를 인해서 인류에게 그 죄를 씻어주도록 구속하시고 그 피가 정결함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죽되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이고, 죽되 그 장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그 피로 죄 정결케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는 바로 그 일을 그는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은혜의 보좌, 은혜 베푸시는 보좌, 아버지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보좌요. 그가 이제 또 은혜로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 보좌의 옆에 앉게 하려고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은혜의 주가 되셨다. 자, 그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야. 하나님께로 온 영. 예,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나니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내가 뭘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받은 게 뭐죠? 예수 믿고 무슨 은혜 받았죠? 예수 믿고 병 낫죠?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 받은 거고,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아서 문제 해결 받았죠?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또 예수 믿고 장사가 잘 되네요?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자, 우리 온 가족이 과거에는 삭막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받는 것인데 이보다 근본적으로 받은 게 뭐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요. 죽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요. 하늘나라 바로 은혜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맛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내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깨닫는 게 이게 깨닫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자 이외에도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군중 집회를 했습니다.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각양의 병들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 군중 모일 때는 특별히 어려운 말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시험 들게 하다가, 그런데 따로 제자들만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때는 또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풀어서.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서 들었으면은 아주 예수께서 오신 목적, 그의 계획, 또 그의 모든 일, 또 그의 모든 결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듣게 해주셨으니까 그 중에서 확률이 12분의 11은 다 그 말씀을 그래도 깨달아서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성령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닫는다, 이것도 깨닫는 은혜로 깨달은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아주 무슨 기억력이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보여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500덕 하고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500덕 하고 신령당 당수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신령만 하지 은혜도 구속도 아무것도 관계없이 그냥 지금도 그런 무슨 이상한 지금 무슨 이상하게 빗나간 사람들 쳐놓고 성경 안 읽는 줄 알면서 성경당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깨닫게 해주신 거, 이게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정말 이제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만약 믿으시는 분이 아멘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깨달은 것 같아. 나는 정말 깨달은 것 같아. 여긴 다 은혜가 다 못 받았어? 예? 은혜의 성령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성이 알게 하려 하셨어요. 그러면 귀에 소리가 들려서, 설교를 들어서 귓구멍을 뚫고 고막을까지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뇌까지는 전달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고막을 뚫고 뇌를 뚫고 영에까지 전달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은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많이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이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할 때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은사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알아듣고 이 정도 알아들었다, 이것도 그분이 나한테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어디에서 본 게 20년 차인데요. 20년 다녔으니까 내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아니요, 20년 다녀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은 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않고는 못 다녔겠지. 어떻게 20년씩 다니겠어? 아니요, 다닐 수 있습니다. 종교심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의리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의리로 되는 게 아니라, 종교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나한테 깨달아 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깨달아서 안다면 이것도 은혜요. 거기다가 또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도 받은 거, 이것도 은혜요. 나는 정말 기도로 확실히 은혜 받은 적 있다고 정말 아주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기도의 은혜, 이건 기도 응답이야. 이건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것만큼은 응답이야.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규현 씨는 아직도 손 못 들어오네. 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제. 이번엔 진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정말. 응? 내가 만약 이런 걸 체험했다면 이것도 은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은혜가 왔는가? 아니 내가 병 고침 받았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병 고침 받았는가? 성경에 있으니까. 아니요,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그 채찍 맞으신 은혜로 내가 병남 얻은 거지요. 또 예수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으라 해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 얹으니까 난 거니까 은혜로 된 거죠. 또 이런 법칙이 있는데도 모르고도 죽을 뻔했는데 또 그런 법칙을 알게 해줘서 그 법칙에 적용해 보니까 그럴 때 때를 갖다가 흘러떠나오지 않고 그때 제때 역사를 해줬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느니라.
그분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매 맞은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거 끝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내가 부르심도 은혜요, 또 나한테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요, 체험하신 것도 은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그 사실이 나는 은혜였어요. 나는 오늘 여기 생겨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나 그처럼 애 보고 살 뻔했는데 나는 체질적으로도 그거 원래 좋아하지 않지만, 원래 애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고, 야, 이렇게도 하루 지날 수 있고 저렇게도 하루 지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금방 시간이 가고 이것도 금방 시간이 가는 거야. 그런데 정말 내가 주의 성전에 내가 들어갈 때, 올라갈 때, 동무들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 나는 그때가 그렇게 즐겁더라 하던 찬양이, 그 시편에 내가 나에서 저절로 나오고 동무들하고 같이 아침에 랄랄라 할 때가 나는 그때가 더 기뻤나이다. 나는 오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만약에 이런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동기 때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증거함으로 나는 오늘도 내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증거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진즉에 나는 이미 믿음을 상실했을 것이고, 나는 벌써 수많은 사람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다 세상 돌아가고, 아니면 죽었던 것이 나도 똑같이 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잘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냥 칭찬하지 않는가, 또 뭘 사주지 않는가. 그런데 왜 안 해? 할 수밖에 없지. 신나서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뜨거운지 찬지도 그냥 모르고, 걔가 그냥 맛있는지 모르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그 무슨 왜 하루 강아지가 맛도 모르고 음식 먹더니 걔가, 어린 개가 새로 먹기 시작하면 무지무지 먹습니다. 맛도 모르고 먹어, 맛도 모르고. 나는 하여튼 이 진리가 이렇게 깊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된 건지 몰랐으면서도 듣는 대로 기뻤기 때문에, 또 내가 말하니까 더 좋다고 잘한다니까 가자 삽살기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막 먹는 거 같이 이렇게 막 전했는데, 그러니까 또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더 신나서 하고, 은혜로 직분을 또 주셔서 또 그 직분 때문에 하게 되고, 은혜로 또 보냄을 받아서 보다 보니까 살려고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은혜복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확보했다는 이 사실이 나는 할렐루야. 어떻게 이 은혜는 정말 나를 위해서, 강성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이렇게 기억된 것이고 역사된다 생각하니까 나는 이 성령을 심히 사랑합니다. 나는 이 주 예수를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극한 가난에서도, 극한 시련에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잃어버리지. 그렇다고 저기까지 기쁘고 즐겁게 그냥 뭐 은혜 받자마자 쫙 에스카레이터 타고 쫙 올라가듯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굴곡이 있어서 죽는 건 같은 날도 있었고, 죽고 싶은 날도 있었고, 이제는 죽었다는 날도 있었고, 이제는 끝장났다는 날도 이씨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이 또 완전히 앞서당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은 나는 확실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들이 내가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했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만큼도 그 넘어서 초월해서 beyond 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가면서 초월하면서 하되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 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은혜 생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기 때문에 내가 나를 쥐잡듯이 해서라도 너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오늘의 너는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지옥에서 왔습니다. 나는 마귀 자식에서부터 왔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서 나는 왔습니다. 나는 병쟁이에서 왔습니다. 나는 가난한 중에서 왔습니다.
가난한 자 고백하라. 나는 부해졌네. 나는 복된 자. 약한 자여 고백하라. 나는 강해졌네. 성령의 힘으로. 어쩌면 모든 가사 하나, 모든 것이 다 나의 말을 고다라고. 나는 과거에 만약에 내가 나에게서 은혜를 걷어가 버린다면, 강성기 마이너스 은혜 하면 난 뭐가 남을까? 오늘까지 어쩌면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나는 내가 얼마나 그야말로 살아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지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대에도 난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요, 거기다가 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자마자, 친일하자마자 병이 낫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질 바람에 옛날에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렇게 반드시 잡기를 원했던 그 행복이 잡혀지지 않고 멀다는 사실을 느낄 때 나는 스스로 병들었고, 스스로 나는 좌절한 자가 됐는데, 예수 하나 잡는 순간에, 은혜 하나 받은 순간에 나는 부해져 버렸어. 나는 내게서 은혜를 걷어본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고, 늙은 몸에, 거기다 보장 없는 생계에, 보장 없는 건강에 나는 가장 비참한 자로 전락할 뻔했는데, 나는 예수의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다는 사실, 바랄 것이 없고 되고 싶은 것이 없고 갖고 싶은 것이 없이 은혜로 꽉 차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이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칠 정도로 자원해서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또, 왜? 자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벌써 이미 영원히 하늘에 가 있는 사람, 영원히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그의 재산도 하늘에 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거실은 다 하늘에 가죠. 미국에 먼저 온 사람이 결국 한국에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다 옮기는 것 같이, 내 영원히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사람,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거기다 먼저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말립니까? 국제법이 막으려고 애를 써도 어떤지 밀반입을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옮기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는 이미 벌써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이 나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했는가? 나는 이 사실이 확실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예성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고.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하나도 남을 것 없이 결국 나하고 관계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만,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 젊은 은혜 받은 자는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있는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바로 내가 주께 옮김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날에 이루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리고 다 바치면 뭘로 가지고 사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이렇게 은혜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또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또 얻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요, 또 필요한 여건, 화정, 환경도 다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먼저 내가 나를 주께 드렸나이다 하는 그런 확증, 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헌신도 즐거운 것이고 받으시는 분도 즐거운 것이고 또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생각을 하시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